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의 삶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우리 삶 속에서 마주치는 기대와 보상의 심리가 우리의 행동을 결정할 때가 참 많습니다. 기대와 보상의 논리는 우리의 행동과 마음을 지배합니다. 우리는 종종 무엇인가를 할 때 이로 인해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보상이 있으면 최선을 다하지만 보상이 없으면 소홀히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세상적인 논리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닮아 비판과 정죄를 멈추어야 합니다. 대신에 자비와 용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새로운 성품이고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본문 36절은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군가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태생적으로 그의 성품을 공유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그분의 자녀도 자비로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성품을 삶 속에서 드러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비라는 단어는 단순한 연민이나 동정을 넘어서는 실질적인 사랑의 행동을 의미합니다. 사랑에는 적당히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전부를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자비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이 자비는 죄악을 전복시킬 수 있는 힘이 있으며 우리가 삶에서 반복되는 비판과 정죄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 사회에는 후원 윤리가 있었습니다. 상위 계층의 후원자들은 하위 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지원과 보호, 로마 사회의 영향력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하위 계층은 충성을 맹세하고 서비스와 군사적인 지원을 후원자들에게, 상위 계층에게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상호 의존적인 관계는 로마 사회 전반에 매우 구조화되어 있었고 로마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러한 후원 윤리를 뒤집어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최고의 후원자이기에 더 이상 의무감의 수단 속에서 구속받지 말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다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더 이상 이 땅의 후원자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무언가 갚아야 하는 의무로부터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로마 사회의 정치와 경제적 구조에 큰 도전을 주었고 사회적 질서를 흔들어 놓으셨습니다. 인간관계의 상호작용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통해서 사회 전체의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회 윤리를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37절과 38절에서 예수님은 자비로운 삶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십니다. 37절에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여기에서 예수님은 비판과 정죄를 멈추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타인에게 자비를 베푸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자비를 베풀 때에 그것은 단순히 다른 이에게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비를 베푼 그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는 선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38절에서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흔들어 넘치게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마치 시장에 있는 인심 좋은 상인처럼 비유하고 있습니다. 측량하는 그릇에 제한하지 않고 넘치도록 꽉꽉 채워주는 사랑 많은 상인처럼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베푼 자비와 선행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풍성히 갚아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베푼 것보다 훨씬 더 큰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보상을 기대하기보다 우리가 베푸는 행위 자체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비로운 행동 자체를 보시고 그것이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올 때 그에 상응하는 것 이상의 축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비로움은 비판과 정죄를 멈추고 대신 적극적으로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비로운 삶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줍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베푸는 자비는 세상의 논리를 넘어선 것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자유와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비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갚아야 하는 의무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기쁨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자비를 베푸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유로운 삶,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비판과 정죄를 멈추게 하시고 사랑과 용서의 자세로 이웃을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성품이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무한한 사랑이 반영된 자비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